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보다도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왜 오직 예수? 예수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자꾸 교회 오라 그러고 예수 믿어라 그러느냐. 불교인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때문에 너희는 예수만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시비를 걸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갖고 계셔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듭니다. 질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불치병.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불치병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질병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온 질병들이 참 많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이 왔는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진짜 불치병 걸린 사람,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은 진짜 복음 듣고 살아날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병이 치유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은 우리가 고쳐줘야 되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불치병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중에서도 정신병, 그리고 자꾸 중독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심각하게 정신병 환자도 많지만은 자꾸 중독으로 막 들어가는데 술,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과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석구석에 이런 마약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중독이 돼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마약 걸린 사람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은 치유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 지금 후대는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굉장히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좀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엇길로 가는 거 있죠. 후대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도와줘야 돼요. 이 후대들 정말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도 없고 교회 미래도 없고 미래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재앙, 재난 심각하잖아요. 튀르기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는 참 제자가 이 오직 예수하는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자, 그렇다면은 참 제자 이 부분은 놔두고 도대체 이 땅에 불치병, 정신병, 마약으로 후대가 재앙, 재난으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배후 위에는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고, 이것이 결국은 죄였다.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죄수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될 이유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본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직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끝냈고 부활하시면서 끝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저기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많은 곳에 나타났는데, 그래도 하나 정하자 이래가지고 한 곳을 정했습니다. 뭘? 감남산이라는 장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했다. 그러면은 이 감남산의 최고의 주제가 뭔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뭔 말을 하고 가셨는가?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해주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냥 계시다가 가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놓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진짜 복음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제자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천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명을 받아갖고 어겨도 말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명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되죠.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5월 달에 필리핀을 이래 좀 와서 강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필리핀에 한번 갑니다. 거기에는 그 교회 시설도 굉장히 안 좋고 낙후된 그런 지역으로 가요. 거기 가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말 시대 살릴 제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한 메시지와 함께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사진 몇 개를 보면서 여기에도 이래 무너져가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구나. 있다라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현장에도 있단 말입니다. 내 현장에도 있기 때문에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만나보고 건드려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핍박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어떤 산업하는 분을 한 분 이래 서로 명함을 이래 나누고 했는데요. 이분은 나는 불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냐고. 뭐 그래도 혹시 이 사람 복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일단 한번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는 늘 뭐에 가 있어야 되느냐? 제자. 누가 제자인자?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제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여기에 지금 같이 몇 년을 이렇게 계속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릴 중요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리고 병 들어 있다. 그 사람들 뭐해라? 의사가 아니지만은 치료해 줘라. 치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살아날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치유해 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낙심자입니다. 낙심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마가다락방에 와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있죠. 현장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갖고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설령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교회 가까운 교회에 붙이더라도 이런 사람들 우리 현장에 있다 찾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특히 베드로에게 목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우리 후대가 무너지면은 교회 미래는 끝이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되어졌고요, 오직 예배가 아니고 예수죠. 오직 예수가 되어졌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뭐 했느냐?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 있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갖고 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10일 동안 집중한 그 사람들의 리더가 있잖아. 리더. 누굽니까? 사도들, 주의 종들이잖아. 주의 종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 주의 종들은 12사도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시킨 결과는 다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싹 다 도망갔다니까. 베드로도 절대 도망 안 간다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해가지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도망자가 순교자로 다 거의 바뀝니다. 순교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겠다. 오직 예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 죽음 따위는 겁날 것 없다.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세워질 때에 로마는 이제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 딱 해가지고 완전히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핍박이 점점 고조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능력받아가지고 답을 가진 이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다들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이름조차도 게바에서 게바, 베드로 똑같은 말이지만 일단은 네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완전히 이름 바꾸고 3년 따라다녔지만은 역시 베드로도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쳤지만은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배신했죠. 본의 아니게 힘이 없으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좀 하자 했는데 기도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신 때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는 거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로, 최고의 전도자로 바뀝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본격적으로 핍박당해도 전혀 굴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정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져서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신다라.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최고의 핍박자였잖아요. 이 사람의 핍박은 내가 열심으로는 진짜 특심이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 핍박자인 그 사울이 완전히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선교사로 바뀌어져요.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 언제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이유, 일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내려지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최고의 핍박자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핍박자가 선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난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선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앞선 사람들이 깃발 들고 갈 때 같이 또 이리 가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깃발 들고 가는 앞선 주의 종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두 분 교육 전사님들도 기도를 담아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후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사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 있죠. 천하의 사울도 바울로 바꿔가지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언약 잡고 진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중직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이 확실하게 바뀌어졌는데 그 중에 중직자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은 70인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사도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도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교회 속에 이런 중직자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부터 이래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조금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자기의 어떤 있는 걸 헌금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됩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사도, 중직자 별 큰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필요하다라면은 보내는 거 있죠.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핍박자인 사울을 직접 이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뭐합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현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마음껏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은 그 마가 요한을 우리가 데려가지 말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는 이 사람 데려가 봐야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자. 생각이 달랐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갔지만 일단 데리고 가요. 그럼 뭐 했을까요? 그 마가 요한을 제대로 이렇게 사역에서 키웠다니까, 렘넌트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보니까 아주 괜찮은 일꾼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나에게 오너라. 이래가지고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와서 같이 사역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지금 바나바 같은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완전히 현장을 바꾸잖아요. 후대도 살리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떤 모델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좀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래, 나는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모델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보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7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 참 괜찮은 삶을 살았죠. 짧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하는, 초대교회 이후 최초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이 지금 집사님 중에 나왔어요. 사도들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누가 먼저 죽었느냐?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했다니까. 빌립은요, 쭉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사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나중에 가이사라까지. 어사 누가는 빌립을 보고 전도자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 진짜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붙이는 중직자. 아나니아도 처음에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우리 핍박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나 감동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받아들이라.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울을 모셔오잖아요. 모셔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중직자 아나니아가 했다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구나. 그렇다면은 이 중직자의 변화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아직까지 나는 중직자이지만은 나는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삶이 힘들겠지요. 그리고 막 피곤하겠지요. 하지만은 피곤이 아니라 이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누군가가 왔어요. 우리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연히 오순절날 저 예루살렘 갔다가 마가다락방에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이래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바울을 만남과 동시에 뭔가 확실한 사명을 깨달았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그걸 알고 나니까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산업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완벽하게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중에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삶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의 삶을 살아도 좀 이렇게 의미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진짜 우리 성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델, 목사는 그래 바울과 같은 저런 모델,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델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신도가 나오죠. 전에는 제자라고 나왔습니다. 3,00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이 3,000명이 42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3,000명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안 바뀌겠습니까? 예루살렘 안 살겠습니까? 오늘 이 3,000명 이름은 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중심,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서로 완내서 되기를 애쓴 그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거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남자 플러스 여자 플러스 아이 플러스 할머니 할아버지 플러스 하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 5천 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말씀 잡고 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나중에는 저 전 세계 로마까지 막 복음 전거되는 거 있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름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막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곳곳에 퍼져 있는 압력하고 있는 마약, 범죄, 중독, 각종 사고, 엄청나게 우리 현장은 복음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은 뭐 해야 되느냐? 파수꾼은 파수대 위에서 빛을 발해야 될,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빛을 발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현장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빛을 안 발하면은 어둠은 계속 압력해가지고 계속 흑암을 만들어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니까. 많은 각종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이 현장에 제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죠. 너 걸로 가면 안 된다. 나와라. 해줘야 되잖아요. 현장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요, 지금 알게 모르게 막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흑암 문화에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후대들이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하고 있다니까. 지난 8일 날 그 대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이래 나와가지고 엄마에게 내 조금 놀다 갈게요. 그게 마지막 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엄마는 나이를 보니까 50이더라고. 아이는 9살이면 나이가 41살 돼서 아기가 나왔어요. 늦게. 요즘 아기 갖기 힘들잖아요. 힘들게 아이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관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아저씨가 술이 이빨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만 쳐서 이렇게 이 땅을 떠났잖아요. 후대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것도 전직 공무원이라 그랬어요. 전직 공무원이면은 뭔가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술 먹으면 운전 안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후대를 죽이는 그런,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예지만은 알게 모르게 후대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될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사실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스톱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점점 무너지기,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은 해체돼 가지고
소멸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분위기가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거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 선교하지 않고 렘넌트에 관심 없다라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하지 않는 교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후대가 죽어가고 현장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 교회를 세우는 모델, 본이 좀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속으로, 말씀, 복음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복음은 알고 있고 말씀은 잡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정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직장을 가거나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 가거나 그렇게 막 사업을 가거나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의미 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말씀 잡고 조금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결국 승리하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는 낮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낮 시간 있잖아요. 낮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혹은 또 만남이 있을 거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밤시간, 진짜 밤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TV를 좀 끄시고요. 핸드폰을 좀 손을 놔시고요. 핸드폰 가까이 놔두지 말고 조금 멀리 놔두시고요. 혹시 카톡 소리 나가든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혹시 어떤 띠링 소리 나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내가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집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힘 주면은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늘 붙들려 있으십니다. 말씀 잡고 우리가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 지금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똑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3단체가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명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